언젠가 저 대학로에서 I know you라는 이런 연극이 하나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베데스다 목가, 요한복음 5장이죠. 그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 그 베데스다 목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이 올려진 지가 꽤 오래됐지만 저는 그 작품에 저에게 주는 감동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히 그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아비훗은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습니다. 몸이 무척 불편했던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곳을 찾아왔을 때에 그 환자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어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비훗을 벌레 보듯이 슬슬 피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비훗은 자기 똘마니로부터 38년 된 병자가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긴가민가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린 그는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비훗은 그 지긋지긋한 곱추,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도 그는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는 버릇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동생을 석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는 그가 권력자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제발 좀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가야바가 넌지시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너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건수, 확실한 건수 하나를 물어오기만 하면 너의 동생을 특별 사면시켜 주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생을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수를 찾습니다.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오릅니다. 그때 아비훗은 그 예수 가까이 달려가 돌을 들어서 예수를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눈빛과 자기의 눈이 마주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눈빛은 그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평온하셨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용서와 사랑의 말을 그 눈빛 속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했던 아비훗은 마치 감전된 듯이 그 자리에 섰고 돌을 자기도 모르게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담긴 한마디는 I know you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비로소 아비훗은 그 I know you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아우 문하세도 알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고단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과거를 안다.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희들의 부족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잘 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이었고 1시간 반에 걸친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나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배우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연 배우는 혼자서 주인공 아비훈 역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역도 감당합니다. 헤롯 대왕 역도 감당합니다. 여기에 빌라도 총독 역도 감당합니다. 변화된 아비훈 역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역도 담당합니다. 헤아려 보니까 1인 6역입니다. 그 1인 6역을 다 소화를 해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캐릭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그 인물들을 그렇게 멋지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도전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1시간 반에 걸친 그 대사를 다 외울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시간 반에 걸친 그 긴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고 소화했을까? 역시 이분은 베테랑 배우요, 프로급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인 6역을 담당했던 분, 이렇게 대사를 다 외우셨던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 뼛속까지 배우라는 별명을 그분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양택조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그 역을 감당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오셨나? 예, 양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죠. 예,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예. 집사님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죠. I know you 이 얘기를 꺼내고서는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말이에요. 집사님 그때 무대에서 집사님 생각나는 대로 하셨죠? 대사를 적당히 하신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 집사님이 상당히 중후한 음성으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이어폰으로 그 다음 대사들을 알려줄 때는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시나리오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작가가 쓴 그대로, 연출가가 원하는 그대로 이분이 열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다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놓고 혼자서 고심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갈까라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희미하게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시나리오 뭐요? 그대로입니다.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11장이 집사님 말씀 한마디에 슬슬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감이라도 잡히십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2절에 보시면 42달, 3절에 보시면 1260일, 4절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약 성서학을 가르쳤던 톰 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무게 있게 연구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주석에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난해하게 여기는 책이 참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가장 난해한 책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난해하게 여기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책으로 간주된다. 그 계시록 중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계시록 11장 특히 전반부야말로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책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 22장 중에서 바로 이 11장이다. 11장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이 11장의 전반부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석학이 11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 우리가 펼친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앞부분은 난해한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능한 한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나갈 수는 없을까 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내조차도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석학이 아니지 않은가? 막 그들에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원어는 어떻고 이렇게 아무리 해본들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영위할 때에 주일 강단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일리가 있어서 다시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고 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내가 그대로다라는 이 집사님의 말씀을 또 내 귀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시나리오가 보였습니다. 11장은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두 종류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선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대본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본을 직접 쓰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따르고 힘들지만 실천해야 할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구나 하는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나리오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땅 위에 살면서 권세를 받아 예언도 하고 3절 그 과정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원수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5절 권능을 가집니다. 하늘에 다 예언을 하면 땅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이어집니다. 말씀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6절 여기에서는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11절 이하의 부활과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해 13절에 펼쳐지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늘 우리가 땅 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고난을 건너뛰고자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호기롭게 그리고 힘있게 행복하게 업적까지 남기면서 살다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신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과 연약함과 병듦과 멸시와 조롱과 짓밟힘, 이 무시,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식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에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영광만을 누리고 영광만을 쫓고 영광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난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환난과 신여를 패스해 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진정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종류입니까? 옛뱀이라고 하다고 사탄이라고 하다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옛뱀을 뜻합니다. 사탄을 뜻합니다. 마귀를 뜻합니다. 그 사탄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로 변해 길에 널브러집니다. 소돔성에 내린 불과 유황,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핍박 8절, 무덤에도 장사 지내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9절, 원수들의 조롱과 기쁨거리가 됩니다. 10절,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 이런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셔서 우리에게 역을 맡기십니다. 너가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너가 이 역을 한번 감당해 보아라.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을 빠뜨리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고난을 건너뛴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고집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맛본 자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금이 된 자가 있습니까?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나리오를 쓰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장로는 대표적인 인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 믿도록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능력과 영광의 길을 걷게 걸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됐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충격을 가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견디고 핍박의 자리에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통의 자리에서 그래도 십자가를 붙잡고 서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묻는 것입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조용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강하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는 어디에 기반을 두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그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양 집사님께 한 번 더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
I know you 그때 하신 오래됐습니다마는 대본을 가지고 계세요? 보관하고 계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예, 제가 오래됐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본만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빌려주실 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 대본의 원본입니다. 제가 이 대본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앞면인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의 점있고 아롱진 꿈.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큰 꿈을 주셔서 양택조. 이렇게 써뒀어요. 여러분 혹시 점있고 아롱진 새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점있고 아롱진 새끼였습니다. 그게 태어나야 자기의 품삯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수중에 흰색뿐이었습니다. 여기도 흰색, 저기도 흰색, 전체가 다 흰색이었습니다. 아롱지고 점있는 이 어미 양들은 외삼촌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저 대전쯤 되는 곳에 사흘길 먼 곳에 다 끌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야곱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들 전체가 흰색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아롱지고 점있는 새끼가 태어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나아갔고 결국은 그 야곱이 자기가 믿은 대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크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양집사님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간암 선고를 받아 사형 선고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내가 신방을 한번 갔더니 그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 간을 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달려갔죠. 저쪽에서는 무균실에서 아들이, 간을 떼준 아들이 온갖 호수들을 다 몸에 달고서는 천천히 걸어 나오고, 이쪽 무균실에서는 간 이식을 받은 아버지가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 나와 홀 중앙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집사님이 이 작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나 하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곳곳에 그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쏟았는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윤 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가야바 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빌라도 역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예수님 역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역이 아비훈 역이라면 가장 야비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역이 빌라도 역이라면 겉으로는 대단히 힘이 있고 아주 강해 보이지만 빌라도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으로 약한 표정을, 내가 해야 할 역이 아비웃, 변화된 아비웃 역이라면 I know you.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주님의 역이라면 내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어떻게 내가 이때 이 상황을 표현해야 될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비훈 역이라고 해서 내 곱추, 이건 내 이 이미지하고는 틀려 하고서는 던져버리지를 않고 기꺼이 그 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맡은 역이 빌라도 역이면은 빌라도처럼 그렇게 아주 악랄한 모습으로 그가 무대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역할이 고난을 감내해야 할 역이라면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냐 바울이냐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고난을 좋아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거 하나님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힘들지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가 그 고난을 감내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고난을 좋아했다, 받아들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앞에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을 성경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하시는 분이시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도 예수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이 나도 예수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또한 예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에 대한 예수입니까? 고난에 대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예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이면 5달란트대로, 2달란트이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이면 1달란트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에 계십니까? 어떤 역을 해야 합니까? 아비훈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야바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필라도 역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삼고 주님 시나리오 그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것 예배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